제2장 천사들의 타락과 사역. 우리는 이제 천사들의 타락과 사역에 대해서 공부해 볼 것이다. 우리는 앞에서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천사들은 실제로 존재한다. 천사라는 단어는 창세기 16장 7절에서 주의 천사가 하갈을 만나는 부분에서 처음으로 나온다. 천사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으나 그들이 창조된 시기는 성경에 게시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라고 읽는다.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와서 그를 섬겼다. 마태복음 4장 11절,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이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있음을 말씀하셨다. 성경 그 어디에서도 수호천사가 이 땅 위에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물론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성경은 천사들이 현현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주의 천사에 관해서 읽을 때 우리는 주의 현현에 관해서 읽고 있는 것이다. 성경에는 주의 천사가 나올 때 주님의 현현에 관한 특정한 경우와 보통의 경우가 있다. 천사라는 단어는 보통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전달자나 사자만을 뜻하지 않는다. 천사들은 항상 메시지만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인 것이다. 그들은 메시지만을 전달하지 않는다. 어떤 천사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신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였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또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에는 한 천사가 어떠한 메시지도 전달하지 않은 채 7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였다. 사무엘하 24장. 그래도 천사들이 메시지만 전한다고 가르치는 난센스는 계시록 2에서 3장에 나오는 천사들을 지역교회의 목사라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낫다고 할 수 있겠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천사들은 33세 반의 남성이다. 성경에는 성이 없는 천사는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모든 천사들의 그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의하면 천사들은 날개가 없다. 만약 당신이 천사들에 대해서 공부한다면 당신은 창세기 19에서 20장에 나오는 천사들이 젊은 남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계시록 21장에서도 천사는 남자로 나온다. 만약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한 적이 있다면 히브리서 13장 천사들이 날개 달린 존재라는 사실은 잘못된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천사들은 33세의 날개가 없는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 자, 이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의 성경적이고 과학적이며 무오하고 절대적인 진리들이 천사론을 다루는 모든 종류의 주석서들과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현대의 배교한 근본주의자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때 그들은 진리를 발견할 수 없게 된다. 천사들은 33세의 남성들이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천사라면 그 사실은 더욱 분명해진다. 사도행전 27장 3절에서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라고 말하고 있다. 구약 성경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천사로 나타나고 계시는데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현현으로서 나타나신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천사들은 현현인 것이다. 천사장인 미카엘은 비록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을 하기는 했지만 국가들도 그 국가를 대표하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통치자로서 서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그때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다니엘 12장 1절. 이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천사가 미카엘임을 알 수 있다. 성경에 따르면
어린아이들도 하늘에 현현되어 있으며 천사들로 묘사되어 있다. 지역 교회들도 하늘에 현현되어 있으며 천사들을 통해서 묘사되어 있다. 계시록 2에서 3장.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하늘 위에 모두 묘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학적인 향상된 지식은 절대적이고 무오하며 모든 헬라어와 히브리어 성경과 근본주의 신학교에서 학자임내 하고 있는 자들, 곧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믿고 있는 미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린 헬라어 히브리어 교수들의 오류를 바로잡아주는 킹제임스 성경에서 나온 것이다. 천사들은 그들이 나타날 때 33세의 남성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사탄도 이브에게 나타났을 때 빛의 천사로 나타났을 것이다. 고린도후서 11장 2에서 4절, 12에서 14절. 천사들은 아주 먼 거리도 짧은 시간에 여행할 수 있다. 다니엘 10장 12, 13절. 천사들은 사람들보다 훨씬 현명하다. 사무엘하 14장 20절. 천사들은 강하다. 시편 103편 20절. 이제 곧 한 천사가 마귀를 잡아서 1000년 동안 가둘 날이 올 것이다. 계시록 20장. 계시록에서 별들은 천사로 불리기도 한다. 특히 계시록 9장 1, 2절을 주목해보라. 천사들은 죽지 않는데 누가복음 20장 35, 36절. 그것은 그들이 물질적인 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처럼 죽은 천사들은 자신들의 처음 지위를 떠난 천사들 뿐이다. 시편 82편. 유다서. 천사들은 결코 성이 없는 존재가 아니며 결혼할 수 없는 존재도 아니다. 근본주의자들은 마태복음 22장 30절을 천사들이 결혼할 수 없다는 증거로 잘못 인용하는데 그들은 그러한 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이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나온 천사들은 자신들의 처음 지위를 떠난 타락한 천사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은 여자들과 동침하지 않지만 타락한 천사들은 여자들과 동침한다. 창세기 6장 2절. 그러나 이러한 진리를 자신들이 모른다는 이유로 근본주의자들은 하늘에 있는 이라는 이 두 단어를 외면한 채 천사들은 성이 없으며 성이 없으므로 결코 결혼, 동침할 수 없다는 난센스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나 절대 무오한 킹제임스 성경의 베드로후서 2장, 유다서, 창세기 6장, 시편 82편, 욥기 1장, 욥기 38장 등을 공부해 본다면 히브리어나 헬라어로는 100년 동안 뒤져봐도 알 수 없는 것을 단지 믿기만 함으로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천사들은 무수히 많다. 계시록 5장 11절,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12군단의 천사를 부를 수 있다고 하셨다. 한 군단에는 대략 3천에서 6천 명이 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서 엘리사의 종은 엘리사를 에워싼 산에 가득한 불병거들을 보았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현현으로서 이 경우에는 군대의 나타남인 것이다. 천사라는 단어는 현현, 나타남이라는 단어와 항상 일치한다. 전달자, 사자라는 단어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에 대한 증거들을 공부해보면 당신의 눈은 성경을 향해서 뜨일 것이다. 천사들은 우리 주님과 마찬가지로 거룩한 존재로 묘사되어 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물론 마가복음 8장 38절의 천사들은 온전하게 된 의로운 사람들의 영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에 천사들의 3분의 1은 타락할 것이다. 계시록 12장. 존 밀턴이 신라권에서 계시록 12장 1에서 10절을 과거의 사건으로 묘사했을 때 그는 마귀를 위해서 봉사한 것이며 사람과 유사한 존재들을 가려버린 것이다. 물론 계시록 12장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계시록 12장의 사건은
33세의 남성들이 지구에 내려올 때 성취될 것이며 그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마귀와 아직 타락하지 않은 그의 천사들일 것이다. 계시록 12장 1에서 10절. 천사들은 원래 거룩하게 창조되었다. 누가복음 9장 26절. 우리는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서 택함받은 천사들에 관해서 읽게 된다. 많은 천사들이 나중에 타락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은 전에 타락해서 죄를 지은 천사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 천사들이 바로 창세기 6장에서 여자들과 동침하려고 이 땅에 내려온 천사들인 것이다. 창세기 6장 1에서 4절. 성경에 의하면 천사들이 짐승과도 동침한 것은 분명하다. 이는 레위기 20장에서 수간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적이고 무오하며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은 배교한 근본주의자들에게 UFO 탑승자가 어디서 오는가를 알려주고 있다. 그들은 사람과 유사한 존재들이 아니다. 그들은 퇴화된 형태이다. 진화가 아니라 퇴화임을 주목하라. 그들은 혼혈에 의해 생겨난 돌연변이들이다. 이것은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왜 동물들도 멸하셨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으며 왜 솔로몬이 이집트에서 말들을 가져와서는 안 되는가와 왜 다윗이 아시리아인에게서 빼앗은 말의 힘줄을 끊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유다서 6절에 의하면 천사들은 그들의 타락의 결과로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는 지옥불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계시록 12장은 마귀의 천사들이 미래에 타락할 것과 타락 후 이 지구에 올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제 이 과학과 교육이 쇠퇴한 세상과 그 대중매체는 타락한 천사들을 영접하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의 처음 지위를 떠난 천사들은 여자들과 동침했으며 아마 짐승들과도 동침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들 타락한 천사들은 사슬에 묶여서 큰 심판의 날까지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이다. 유다서 6절. 이것이 바로 바울이 왜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했는지 하는 이유이다. 고린도전서 6장 1에서 5절. 자, 만약 이러한 사실이 당신을 깜짝 놀라게 한다면 그것은 아마 이러한 사실들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히브리어와 헬라어 학자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며 성경을 고침으로써 당신으로 하여금 그들이 영리하다고 생각하게 하려고 시간을 낭비하지만 그들이 계시받은 것이라고는 1909년의 스코필드 주석 성경에 의해서 알려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들이 얼마만큼 교육을 많이 받은 학자라고 할지라도 성경을 거부하고 오히려 성경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기량껏 성경을 해석하며 자신이 교육받았음을 자랑하고 자아 도취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는 계시의 열쇠를 그들로부터 가져가시고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계시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만약 당신이 라디오 기독교 방송 중 그 어디를 틀어본다 해도 70년 전에 이미 알려진 계시 외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자, 이제 천사의 사역에 대해 얘기해보자. 천사들의 하늘에서의 사역은 주님을 섬기며 경배하는 일이다. 계시록 5장 11에서 12절, 8장 3절. 지상에서 그들은 주님을 위해 심부름을 한다. 창세기에서 천사들은 하갈에게 샘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었다. 천사들은 여호수아 앞에 칼을 뽑아들고 나타나기도 했었다. 그들은 베드로의 사슬을 풀어주기도 했으며 감옥 문을 열어주기도 했다. 사도행전 12장. 성경에 의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힘을 돋워주기도 하며 보호해 주기도 한다. 천사는 엘리야를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도 했으며 배에서 사울을 보호해 주기도 했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에게 힘을 북돋워 주기도 했다. 천사들의 사역은 하나님의 심판과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민수기 22장에서는 주의 천사가 길에서 발라함을 막기도 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서는 주의 천사가 헤롯을 죽였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천사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불못에 던지기 위해서 다 모을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41, 42절.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빌립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로 인도해 준 것처럼 천사들은 믿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기도 한다. 다니엘 6장 22절과 누가복음 4장 11절에 의하면 천사들은 성도들을 돕기도 하고 보호해 주기도 하며 힘을 북돋워 주기도 한다. 천사들은 우리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함께 올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또한 천사들은 주님의 자녀들이 죽을 때 그들을 하늘로 데려갈 것이다. 누가복음 16장 22절.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 제정되기도 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것은 천사들은 현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천사가 시내산의 가시덤불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때 주의 천사는 나는 곧 나니라 고 말했다. 그러므로 천사는 당신이 신구약 어디를 찾든지 간에 현현, 나타남이지 전달자로 등장하지 않는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천사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와 마찬가지의 뜻으로 쓰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천사들은 현재 하늘에 거주하고 있으며 미래에 그들 중 3분의 1이 타락할 것이다. 계시록 12장. 천사들과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은 모두 완벽하게 창조되었다.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들로서 그리고 아담과 이브는 육체적인 존재들로서 완벽하게 창조된 것이다. 지금에 와서 인간이 천사들보다 뛰어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는 천사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인간들에게는 허락되었다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1장. 또한 언젠가 인간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3절. 물론 그들은 유다서 6절과 베드로전서 2장의 타락한 천사들을 말한다. 이런 대단한 영예는 정말 영광스러운 것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릴 것이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천사들보다 더 고귀한 존재로 만드실 것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고 히브리서 2장 6에서 7절. 누군가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고 인간들은 그 후에 스스로 더 낮아졌다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다. 그리고 천사들이 인간들보다 조금 나은 정도라면 그들도 꽤나 낮게 만드신 것이다. 천사들이 죄를 지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구세주를 예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천사들은 영으로서 곧 섬기는 영들로서 피가 없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처음 지위를 떠난 천사들은 여러 가지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피를 얻게 되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번 과에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천사들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피를 얻게 되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자신들의 자손을 낳거나 번식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이 자손을 이 땅에 남겼음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창세기 6장. 그들이 비록 신들일지라도 시편 82편. 그들은 인간들처럼 죽었다. 그들이 신들이라고 불렸지만 그들은 인간들처럼 피를 갖게 되었다.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킹제임스 성경은 게세니우스, 바이스, 뮬리건, 밀턴, 사우터, 베리, 바르트 그 외에 3,500명의 과거와 현재의 그 어떤 헬라어나 히브리어 학자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과학적이며 무오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성경과 학자들의 의견이 틀리다면 학자들의 의견은 치우는 것이 좋다.